오늘은 이사야벨 중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4장을 통하여 진노 날의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날에는 하느님의 진노가 사정이 없다, 용서와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려서 그 베풀려고 오랜 시간을 땅 참으셨죠.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의 이상을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누구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죠.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는 재미제가 올 때 마지막 전산년 만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셔서 이때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삼고 또 영원한 왕권도 주는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마지막 결론을 보냈는데, 이때도 안 받아들이면 하늘의 진노의 날이 오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진노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날이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1260일 동안 그분과 자비의 용서를 베푸는 구원을 알고는 모르는 기간이 있는데, 그날의 시작점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은 때를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던 사람은 1260 동안 예언의 사명을 받던 사람은 때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능력이 와야 되고 그 권세가 와야 되고 그 일을 사명을 하는데 전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고 하나님 들어쓰는 종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날 중 하나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휴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오는데,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또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강림을 해서 결국은 뭐를 또 하게 되느냐, 아마겟돈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죠. 그날도 또한 인간이 알 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고 하나님 아시는데 그 말씀대로 진행되는 때인데, 그때가 오면 이제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때다. 용서받을 수 없는 때가 진행되는 것은 1300년만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살았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날까지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알고는 모아서 즐겨 순종하는 자가 내가 복을 받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날을 인간이 또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지난 왕국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이제 사명자는 때를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역시 또 하나님밖에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바꾼데, 때를 봐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성경도 에덴 동산에 완전히 축복주려고 그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다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시점인데, 그래서 그것이 약 10년 후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른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 시대가 회복될 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환난 재앙의 때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때 마지막 회개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때인데, 이런 재앙이 많이 내려올 때 참 인간들은 혼란을 느끼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지금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언석의 주객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인간 정말 마지막 법인데, 그거를 예언의 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모든 원죄자들 해결받게 해서 이제는 우리 소송받게 하시고, 이제 피까지 정복이 된 역사 속에서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이제는 인간이 4,000명을 일으켜서
또 능히시는 큰 무리에 백성을 순종한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순종한 자들 예비처 보수를 위해서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날이 그날과 시간을 못지만 때는 분명히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지금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이걸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날이 오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도 보면 심판날의 역사다. 그 심판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기 그러면 이 시대에 붉은 물이 등장할 때부터 심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이제 후삼전반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이제 대적자한테 견험받다가 아마겟돈 전멸당한 것이 이게 심판날이거든요. 30일의 대적자와 40일 아마겟돈 날이 심판이다. 근데 아마겟돈 때 중에는 이제 또 핵무기가 터져서 한순간에 불태운다. 기록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이제 또 마지막 날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올 때 어떻게 인간을 혁명해서다가 전멸을 당하느냐. 이걸 예표로는 4,400년 전에 이제 혼혈하는 죄를 많이 저지름으로 이제 방제법을 노아에게 줘서 노아에게 타서 본을 줘서 의로운 씨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인간 동물에는 불심판이 있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때와 같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심판이 올 때가 된 날인데 이날이 아마겟돈이 이제 가까운 때라 그걸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때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구원을 베푸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비가 없어지는 시대는 후삼년만부터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늦어도 2029년에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시작하면 2029년까지 29년 한 초나 머리키 그때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자비 용서가 없고 이제 심승의 패를 깨고 심승의 패를 받으면 다 죽이죠. 심승의 패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예언서기술의 비밀이 바로 그렇게 결말을 맺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하늘의 진노는 사정 없는 불이 섣불 사는 같이 또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이마여 대적이 다 떨게 하시고 아인마저를 전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주 생각 밖의 인간들이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도 찾아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하는 인간으로의 발세 사명자인데 그것이 교단과 격과 상관없이 11장 전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16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증인이지만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동방 땅끝에 해군론에서 나오는 종이 이제 그 삶을 맡은 종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인간 영혼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안 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는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사망 것을 이긴 그걸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생을 하셔서 영고 받을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면 죄를 용납할 수가 없고 환난자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그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오는 날을 여기 이제 1절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3절이 2절인데요. 3절 한번 말씀드리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인간이 생각 밖에 아주 소멸되는 전멸당하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때이죠.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 만나왔기 때문에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전산눈에 알고 오는 모아지는 인마진 사람 4,000명과 능일 수 있는 큰 무리에 위배치로 인도받은 자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재림의 때를 얘기한 건데 1절 2절입니다. 원펀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동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온다. 성경의 구약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죠. 신약으로 넘으면 물론 예수님이 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 보면 불의의 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 불과 칼로 세상을 진멸,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때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 그들을 베풀고 이제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를 최종으로 멸망시키는 때인데 실제로 멸망하는 때는 대적자와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때가 이제 오는 때가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섣불 사람 같다, 불이 물을 뿌린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위가 터지기 때문에 행위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용서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한다. 성경의 악인은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바로 악인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진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이게 물론 뭐 회개할 일이 없겠지만 회개하는 자를 살아남을 수 있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아마겟돈 때 그들이 전멸당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쫓아가는 자들이 다 전멸받고 심판받는 것이 바로 법률 정권과 법의 교권입니다. 그래서 친중, 친북, 종북,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해서 그걸 각성시키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흑암과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가 온다. 이걸 이제 스바냐 1장 2절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주 다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멸망시킨다, 진멸한다, 전멸한다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아까 물심판과 비슷하게 또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순하게 위하여 간사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멸망을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랬던 동일한 말씀은 옛날에 노아 때 노아의 방제법을 지키려서 다 멸망받고 8식구 살아남은 것처럼 인간들도 불심판 때 이렇게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아마겟돈인데 이게 먼 훗날이 아니고 아마겟돈은 약 7년 후에 2032년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의 때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언 성취를 받고는 이 사명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은박한 때로 역사하고 있느냐. 하한계 특별히 심판되고 온 증거가 악의 정권이, 불법의 정권이, 배교 정권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게 심판되고 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때다.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한 때다. 이런 날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철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래냈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요. 이게 행복이 방법이 없죠. 행복이를 타서 이게 완전히 악의 적을 멸절시켜서 재창조하고 예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뭐 이런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31절 12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거는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불 같다고 그랬죠. 악에는 다 지금 보면 너무 더우니까 그런 날이 마치 온 것처럼 느껴지죠. 유럽이고 뭐 그저 중공이고 뭐 난리죠. 지금 뜨거워서.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행복이 터지는 날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미리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각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이 이제 3절에서 7절에 한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의 자기
이를 악망하는 자로 가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된 자도 없고 눈을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뢰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하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지압이 바람민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주의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지압을 내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이 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자꾸 하는 거지만 전산년 만에 우리 알곡으로 모아줘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제는 불심판할 때 올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알고 쭉정을 가른다고 그랬죠. 가라지와 쭉정이는 미리 묶어서 그때 이제 다 불태운다고 그랬죠. 참고해 드리는 알고 나왔는데 참고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인도를 받을 자인데 이것이 전산자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인도해서 예비적 보호돼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해서 마치 모세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런 날이 또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생각 밖에 들어오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주를 기쁘게 여기를 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라고 그랬죠. 의를 행한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럼 그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난다고 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망 곳에 빠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의가 되겠죠. 근데 인간 영혼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때를 이제 알고 그래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죄를 말지할 용서할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인해서 이 진리를 순종케 해서 결국 남종남 백성으로 8년장 심판에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게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의로운 게.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신상 천년 평화왕국인 에덴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이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일에 동참해서 이 일을 기뻐하는 자들밖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권세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느냐 자꾸 강조하지만 인간의 가장 범죄가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변론의 광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이 시대 공산당인 마귀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 지금 좌파라는 개념이 이게 바로 마귀세력이라는 개념이고 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 되는 사실이다. 법률 정권과 격권이다. 공산당에 빌밑에서 먹고 살고자 하는 격권 세력이나 정권 세력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을 거스려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을 거스르면 십자가에 보면 성령의 해방자는 내세나 금세나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마지막 성령의 없을 증거는 성령한 신발씀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의 종이 개인적으로 이게 인근내시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안 됩니다.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성령으로 증거했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성령으로 증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수 하나님인데도 근데 인간종을 사명은 더 그렇지요. 그 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밖에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대행자가 돼서는 마지막 변론이다. 이게 두징이 원래받은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순종창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법을 타지 않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해당이 되면 뭐예요? 참된 종의 마지막 변론의 경우에는 이거를 대적하고 이거를 가감하고 이걸 멸시하면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인간의 범이 있는 것인데 합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알복도 없고 보지 않고 다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합당하게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버림받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들어서겠죠. 이 시대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진리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잊지 않으면은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 말씀대로 구원하고 예언 말씀 재앙이라 해서 예언 말씀 심판해서 끝을 맺는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꼭 이런 성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첫째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이 다 응하는 과정을 다 제가 변론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반시에 확인해서 확실한 진리가 보이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의 방법이다. 사는 방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신이요 주는 도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 예수로 지으신 거니라.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신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창세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은 건데 그 창조받은 인간들이 의롭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자꾸 인간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순종치 않는 인간이 자꾸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고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상달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으니까 법을 줘서 진리의 법대로 순종하면 사는데 안 지키니까 마음을 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농사를 짓고 나면 여러분들도 가축을 들다 보면 병든거나 또 쭉정이는 그걸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고려야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6천년에 하나님이 이제 인종과학 추세가 온 겁니다. 인간들이 알복만 보는데 하나님이 알복은 뭐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해서 언약과 겸손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종들이고 기뻐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 망해서 세상에 속화되고 법에 대해서 세상에 천년만을 살고자 하는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이런 악을 행하니까 불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를 갖던 인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신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인간은 늦은비 성령인데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에스겔 1장 26절 28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불로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불인 그런 향목의 불을 이길 수 있는 걸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친구가 실바나 때는 푸른벌을 선언했죠. 그게 바로 이거를 예표한 겁니다. 행복이가 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실바나 뜨고 푸른물에 들어가는데도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 시대에 받아야 될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제가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제 거룩한 성도의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의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잎풀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다 지나라는 이렇게 다 황폐돼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불탄다 이 말이죠. 이 시대가 마지막 타렌트의 말씀인
예언의 법을 마지막 지키라고 전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후산전보다는 많은 시간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늦어도 2029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때가 온 것이죠.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온 거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고통받게 하고 심판을 위한 목적은 아니죠. 진리 앞에 순종되는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사랑인데 실제 순종자도 이제 순종자라서 벌을 받게 되는 삶의 공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늦으면은 회개도 안 되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은 금년부터 2029년 한 초 정도 될 겁니다. 29년도 그렇게까지밖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1260일 동안만 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을 준비한 때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는 때도 바로 후사함자문에 짐승의 벌을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도 똑같이 1260일이거든요. 40달. 요 기간 뺏겨놓는데 전삼자문에 여러분이 알고로 모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은 또 선진국가라 먼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더 심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 경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힘을 받게 하시리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냥 뭘 받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변론의 경고를 해서 마지막 순종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으니까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당학교과는 상관없이 계시록 22장 12절에 19절에 보시면 성령과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혹은 참여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시대적인 삶인 굳이 인간의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 변론을 가감해갖고 듣지 않으면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금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2000년의 의는 이제 사망 권살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생명을 왔는데 하나님이 얻으시고 구세주고 우리의 속건점을 화물에 도와주신 분이고 우리의 구할 선택하는 분으로 사망을 이긴 분이라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 이걸 알리는 것이 이제 2000년의 의가 됐죠. 이 시는 이제 죽지 않고 색시하고 무한한 선택할 수 있는 말세의 몸의 길을 전해서 이제는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용답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 의로운 일이 없죠. 요걸 해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2장 40절에 모든 세상의 우상적인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치 명찰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 성도를 위해 신원하고 성도가 나라 얻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아까 남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부리면 온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가 만영으로 다시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는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이전의 회복인 천년 평화 왕국이다. 지상천년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상천년 왕국 외에는 백번의 심판에 무궁세계에 또 영원한 영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이걸 또 구분 못하는 것이 이단과 어리석은 지금 불의한 격분세력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순종해야만 여러분 천군천대의 보험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막고 평창하여 재림을 영접하시고 수님과도 천년왕국의 예정동안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진리를 할 때는 용서할 수 있다고 오는데 이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심판의 단순의 진리라고 그러죠. 마지막 전하는 종이 1000명 동안 전할 때 순종 창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가 받아서 요원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용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 대해서
원대점 대를 받고 영국간에 구원을 받고 자손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